크리스마스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는데 올해 좀 제일 좀 우울한 것 같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내년 크리스마스 때는 마스크 벗고 만나고 밥 먹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 인생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죠. 뱃살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 인생 뜻대로 되는 게 있겠습니까? 예, 제 뱃살은 요즘 제 마음대로 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어, 올해 크리스마스 이렇게 좀 장식은 더 예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더 우울하고 또 가라앉는데, 근데 참 올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꽃장식도 그렇고 모두 장식 하나하나가. 예, 캐롤도 잘 안 들리는 것 같은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까지만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 기쁨까지도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마치 무의미한 것처럼 지나가는 이 시기는 아무래도 점점 힘들어져서 그렇겠죠. 점점 힘들어져서 점점 그렇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많은 돈을 정부가 풀었다고 하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점점 우리의 삶은 경제적인 거나 뭐 이런 돈 때문만이 아니라도 삶은 갈수록 더 팍팍해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같습니다. 그냥 뭐 이런 말들 하죠. 이제 연말이니까 또 내년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년은 좀 나아지겠지, 아니면 또 살다 보면 좀 나아지겠지, 언젠간 좋겠지, 뭐 그런 말이 빈말이지만 우리에게 덕담으로 오고 가는 많은 이유는, 그런 빈말이라도 기대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년도 똑같을 거야, 더 어려울 거야, 더 심해질 거야, 이제 뭐 좋을 날이 오겠나, 이런 말보다는 그래도 무언가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다, 이제는 좀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 닫혀 있는 말이겠죠. 그거는 시대에 막론하고 또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덕담 속에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기대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은요, 단순히 기대가 아니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나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장차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분이 오시면, 그 구원자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구원이란 말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뭐 이런 의미가 더 많이 강하게 있었지만, 수천 년 동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그분이 오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묶여있는 모든 속박들을, 그것이 가난이든 질병이든 아픔이든 죄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참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소망이었고 믿음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특별히 2000년 전 이 유대 땅 갈릴리는 더 그랬죠. 그 나사렛은 더 그랬습니다.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사실 성경 외에는 고대 문헌에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여러분. 신호동도 여러분 역사책에 잘 안 나오잖아요. 예. 근데 훨씬 작은 그 나사렛이 무슨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슨 나오겠어요. 성경책에 달랑 나오는데 그 나사렛에 살고 있는, 어쩌면 이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이 처녀, 소녀 마리아의 시대에는 더욱더 그러했지요. 쉽지 않았습니다. 일제 36년의 삶이 우리나라 시기에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시기라면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습니다. 강대국의 열강들 속에서 온갖 핍박을 당하고 나라가 찢기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남겨진 모든 사람들은 다 개처럼 끌려가지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고, 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은 저 이방인들이 때로 몰려와서 피를 다 섞어버리고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많은
고난들이 반복된 상황 속에서 이제 히브리인들은 로마인들에게도 세금을 내고 또 지방에 있는 많은 토호들과 세리들에게 그렇게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시기 속에 위로가 필요했고, 누구보다 간절하게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내주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던 그 어느 날, 이 마리아라고 하는 소녀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떡모를 말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처녀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천사가 말하는 그 말은 전혀 마리아에게 평안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말은 참 평화의 인사지만 이게 평안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선지자도 아니잖아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더더욱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를 본 적도 없고 천사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에서 읽어보면 알잖아요. 제사장 앞에 성막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불러도 하나님이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 그 제사장이 불린 줄 알고 갔던 사무엘처럼 이 마리아가 갑자기 자기에게 찾아온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교회 기도하러 오시거든요. 교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제가 반가워서 뒤에서 집사님 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저를 보고요. 예. 아니, 교회에서 목사를 보면 귀신을 본 것처럼 놀래요. 예.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평안하라 하면 그 평안할 나이가 아니죠. 너무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이 말라기 이후로 오늘 복음서까지 수백 년 동안 우리 신구약 중간사라 하면서 우리 어성경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메시지가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여호와의 이상이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 심지어 그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광야에 있는 어떤 에스네파나 아니면 그 세례 요한도 지금 나오기 한참 전이니까요. 그런 게 없는 시기니까요. 무언가 나타나서 신령한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두렵고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누구지? 뭐지? 귀신인가? 하나님 맞나? 천사가 맞나? 온갖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리아가 매우 놀랐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놀라, 타라쏘라고 하는 말은 놀라다, 깜짝 놀라다 이런 걸 넘어가지고 혼란스럽다 이 뜻이야. 혼란스럽다. 이게 뭐지? 라는 거죠. 이게 뭐지? 누구지? 이게 뭐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사실 마리아를 더 놀라게 했어요. 더 혼란스럽게 했어요. 더 두렵게 했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부터 이미 뒤에 말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제가 하도 이렇게 애들 이뻐하고 애들을 계속 이뻐하고 하니까 한 번씩 이제 승민 간사가 이렇게 놀리느라고 저희 집사람 보고 아들 하나 더 낳으세요. 아들 하나 더 낳으세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며칠 뒤면 52살이 되는 집사람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빈말이고 그냥 농담인 거를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다 아는데 그 진담으로 받아들고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막 깜짝 놀래요. 내 나이 이제 52인데 지금 나면 결혼할 때 90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그렇겠어요. 그래도 결혼하고 남편도 있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라는데요. 이제 처녀예요. 소녀예요. 정혼한 남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애를 낳는다는 이런 말은요. 이게 무슨 얼마나 놀라는 말이겠어요. 얼토당토 않는 말이죠. 두려운 말이죠. 근데 더 기가 막힌 말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 말이 무슨 득담이에요. 복음이에요. 아니 아무리 첫 인사가 평안할지어다 했는데 이게 평안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제가 성탄절 때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설교하는데요.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평안할지어다 하고 이 말을 하잖아요.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이 이제는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그 뒤에 할 말이 너무 무섭고 놀랄 말이니까 우왕청심만 하나 주는 것 같아요. 놀라지 마. 지금부터는 잘 들어. 우왕청심만 이거 먹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이런 말처럼 들리는 말처럼 점점 인생을 살아보니까 점점 그래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말이겠어요. 가당치도 않고 놀라죠. 아니 구원자가 이 땅에 오는 거 알았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구원자가 필요할 상황이에요. 구원자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야 돼요. 기다렸어요. 지금보다 더 간절한 상황이 없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나한테 오는 건 안 돼요. 더군다나 나한테 태어나는 건 더욱더 어려운 일이 아니겠어요. 기다렸던 메시아, 필요한 메시아지만 간절했던 메시아지만 그 메시아가 나한테 태어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두려운 상황이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처녀에게 아이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입도 뻥끗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의 공포 속에 패닉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그 마리아가 큰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해요. 제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하니. 여러분 우리 성탄절 때마다 이 얘기 들었잖아요. 마리아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예. 유대인들 관습은 한 12살이 여자애가 한 12살이 좀 넘으면 미리 좀 정혼을 해요. 정혼을 하면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약혼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하는 약혼 개념이 아니라 결혼의 정혼이에요. 정혼 개념인데 그럼 바로 신랑이 그 아내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 1년 정도 있다가 데려가요. 근데 이 정혼은요 결혼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정혼했다 할지라도 부부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는 그런 신부 수업을 받는 그런 어쩌면 관습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도 건접할 수 없으면 외간 남자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히브리 사고들이 이 아랍 계통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들과 거의 비슷한 사고인데 얼마나 엄격하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정혼한 이제 결혼을 앞둔 그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는다는 말은 말도 되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큰 용기를 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항변하면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지금 마리아가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그렇죠. 마리아가 끔찍하게 벌쩍 뛰어 있고서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이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은 뭔가 하면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죠. 무서움을 넘어서 감당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지만 또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했던 것, 하나님이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 혼자. 근데 하나님 영광만 봤어도 첫 마디가 뭔가 하면 할렐루야,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 세 개를 짓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첫 마디가 뭔가 하면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주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모세가 창세기를 쓸 무렵 3500년 호렙산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갈 때 감히 모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시내산도 못 쳐다봤어요. 두려움 때문에.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던 모세도 못 쳐다봤어요. 그래서 뭐라 하면 얼굴을 좀 가려주십시오. 저희가 못 쳐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름도 못 불러요. 심지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거든요. 그 성전 터만 있고 위치도 잘 몰라요. 수백 년이 지났으니까요. 예.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700년이 지났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지 700년이 지났는데 그 터가 다 솔로몬 성전가 무너진 지가 벌써 800년이 지나서 어디가 어딘지도 몰랐는데, 그래도 그 성전터 근처를 히브리인들이 못 가요. 왜냐하면 잘못해서 내가 지성소의 자리를 밟으면 그 자리에 죽을까 봐. 지성소에도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 못 갔거든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날 두렵고 떨림으로 갔던 그 땅이니까요. 그러니까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근처, 하나님의 임재 뭐 이런 것 자체가 다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한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있을 수가 없고 두려움을 넘어 불가능한 공포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예언을 듣는 마리아가 하는 대답이 뭔가 하면,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태어나서, 이게 아니라 왜 하필이면 나한테 오냐, 난 처녀인데 왜 하필이면 나한테 오느냐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결국요, 천지가 개벽해도 그 천지를 개벽해 하는 그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일어날 일이 관심이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오미크론으로 난리가 나고 막 지금 어떻게 될지 막 하는데도요, 저는 매일 어디에 관심 있는가 하면 문자를 보고 오늘 강서구에 몇 명 나왔는가, 그거밖에 안 봐요. 오늘 강서구에 몇 명 나왔는가.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나와 관련된 거. 삼일교회 담임하신 송태관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교회 가셨는데 그 장로님이 참 지혜로우시고 신앙이 좋으셨어요. 선교 열정이 있으시고 대표기도 하실 때 선교만 하시고 눈물이 펄펄 나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간절히 선교만 하면, 그렇게 진심으로 했던 장로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잘 키우셨대요. 그래서 의대를 가고 졸업해서 이제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됐는데 그 의사가 와서 장로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아버님, 제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뒤집어지신 거예요. 아들도 당황한 거죠. 아버지 이럴 줄 몰랐는데. 막 끙끙 앓으시고 뒤집어지고 그러면서 막 성질을 내시면서 하신 말이 이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너를 키웠냐, 이렇게. 이러려고. 여러분, 이 말이요, 싫어요. 내가 이러려고 너를 이렇게 키웠냐. 그 말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공부 잘한다고 하니까 아주 또 서울에 좋은 대학이, 또 그것도 의과대학에, 그리고 돈도 얼마나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의사 하나 만들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요. 그런 것들, 뭐 부귀영화, 네가 나한테 내 돈 된 거 나중에 꼬박꼬박 바쳐라, 뭐 이렇게 그런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데 그 오지 아프리카에 어느 땅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너를 이루려고 키웠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려고 그 아들을 키웠거든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렇게 쓰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그 장로님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 길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 아들이 대학에 갈 때마다, 학교를 졸업할 때마다, 그 다음에 단계로 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진심 어린 기도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장로님, 그게 불신앙도 아니고 우리가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냥 웃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약 내 자식의 일이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남의 자식이라서 그렇지, 만약 내 자식의 일이라면요, 내가 너를 이루려고 키웠나, 여기까지. 선교가 필요하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수많은 선교사가 이 땅에 일어나야 될 것을 기도했지만 그 선교사가 내 아들이 되는 건 또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꼭 불신앙에 맞아 믿음에 없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지금 메시아가 와야 돼요. 구원자가 와야 돼요. 그럴 상황이에요. 누구보다 그럴 상황이에요. 기다렸어 나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한테 오는 것은 내가 감당하기도 두려운 게 아니라 싫고 피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만 그래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을 구원할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창세전부터 예비되셨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때 십자가 지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막상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이 잔을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 하는데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은 싫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어서.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내가 안 지고 싶은 거.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그 믿음 없는 장면에 다 가식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마리아 그거 아니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구원자가 필요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구원자가 지금 간절하지만 그 구원자가 나에게 온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몫은 내게 너무 두렵고 버거운 십자가이기에 그때부터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말은 복음이지만 그 메시아가 나에게 온다는 말은 더 이상 나에게 복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냉철하게 봐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나에게 오시는데 어쩌면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음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말은, 내가 치러야 될 대가는 어쩌면 나에게 복음처럼 안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은 메리 크리스마스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온 것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닐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이렇게 위로해요.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 말에 마리아가 위로를 받았을지 못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큰 위로가 됐을까요? 정혼한 소녀가 애비도 누군지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 봤을 때 그 아이를 가지고 출산하고, 그리고 그 뒤에 그 몇 살 안 된 소녀가 치러야 될 삶의 대가를 생각한다면 그게 얼마나 무거운 삶의 징벌이겠어요.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 어떤 말이 평안이 되겠습니까? 이어서 천사를 몇 마디 더 붙여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하실 거다. 두려워 말라.
네 친족 중에 그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못 갖는 그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졌다. 벌써 6개월이다. 그런 내 말을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고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지어다 라고 하고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말 이후로 이제 그 이후의 과정은 잘 안 나와요. 예수님 태어날 때 나오죠. 많은 일이 있었겠죠. 네. 마리아의 배가 불러올 것이고 마리아의 부모들이 얼마나 당황했을 것이며 그 소식을 들었던 요셉이, 그리고 요셉을 대면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부모도 안 믿는 말에.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리아도 자기가 뭔지 몰랐어요. 마리아가 자기 배에 점점 불러오는 이 예수가, 자기가 낳았던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점점 알아갔을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히 알지를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어릴 때 성전에서 사람들을, 아니 한 번도 말씀을 배운 적이 없는 저 어린 소년이 서기관들을, 제사장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점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갔겠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귀신들을 쫓아내셨을 때, 무리를 걸으셨을 때, 떡 5개와 보리떡 2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셨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쩌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이후에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마리아는 자기 뱃속에 잉태되었고 태어나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마리아의 눈물과 찢어지는 가슴 속에서 바라봤던 그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를 점점 알아갔을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마리아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완전히 알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알았는지 모르죠. 점점 예수가 누구인지 점점 알아갔을 거예요. 어느 시기에 무리를 걸었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귀신을 쫓아냈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심지어 쫓겨나는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어느 타이밍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자기에게 나왔던, 자기 뱃속에 있었고 자기에게 태어났고 자기가 길렀던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았을 때가 어느 타임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하나는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가 자기에게 왔고 자신을 통해 태어났던, 자기와 함께 살았던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시점은, 그 최초의 시작은, 근원은 언제인가 하면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는 그 순간이 마리아가 자기에게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던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오는 것,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리고 그를 말미암아 내가 겪어야 될 그 많은 것들은 내가 이길 자신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 두렵고 떨리지만, 그리고 순종했을 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자라고 태어나고 그 예수를 점점 알아가는 그 놀라운 기적이 마리아의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덮으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날은,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요, 여러분, 저 종교의 나라, 신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는 인도에조차도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 그것은 파티도 하고 케이크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많고, 그리고 서양에서의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최고의 큰 명절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눕니다. 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은 모두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을 주지만, 그 예수가 나에게 오신 날은 어쩌면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하여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의 대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제 그때부터 내가 살아야 될 삶이 진지하게, 그냥 교회에서 하도 엄마가 부모님이 난리쳐가지고 교회 끌려왔다가 유아 세례 받고 아니면 하도 마누라가 막 바가지 끌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 왔다가 세례 받고, 그런 거 말고 진심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구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이 어떤 사실인지를 알고 그 예수를 받아들였을 때, 그 예수가 나에게 온다는 것은, 예수가 나에게 온 날은 분명 다른 날이에요. 저는 조금도 기억이 나요. 그냥 여러분, 성탄절에 교회 한두 번은 다 갔거든요. 어렸을 때. 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는 것은 중학교 때지만 어릴 때 성탄절에 갔었죠. 동네에 있는 그 종탑에, 함석으로 만든 종탑이 있는 교회 한 번씩은 다 갔죠. 그렇게 가다가 그냥 크리스마스 그냥 들떠서 있다가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교회를 가게 되고 3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예수님은 내 삶의 구원자로 제가 만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어느 날이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사역자로 부르심을 확신했었어요. 지금 되돌아보면 고등학교 1학년 진짜 어리거든요. 그때 인생의 결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자기 대학 과도, 아빠 어느 대학 가?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영진아, 어느 대학 가는 게 아니라 대학은 네가 갈 수 있는 대학 가는 거야. 어느 대학 갈지, 무슨 과를 갈지 인생을 결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모르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인생을 결정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았어요. 굉장히 큰 고민이었죠. 불신 가정이었고. 그 어린 나이에 봐도 목사는 참 고생하는 삶이었어요. 아니, 좀 정확하게 그냥 제가 냉철하게 그 시각으로 봤을 때 비루한 삶이었어요. 사모님이 대전까지 파출부를 나가셨거든요. 주말에 오시고. 종탑 맨날 붙들고 있고 힘든 삶. 가난한 교회에 빌어먹는 삶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게 불심이 가득한 동네에 목사를 뭐 그렇게 여기니까요. 자신을 억누르는 삶, 제한된 삶.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는 걸 제가 알고 계속해서 그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데 몇 날 며칠을 씨름했었어요. 그 몇 날 며칠. 그러다가 어느 날 오후에 혼자 교회에서 기도할 때, 마룻바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할 테니까 하나님이 제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터져 나오는 날 제가 펑펑펑 울었어요. 펑펑펑 울었어요. 이제 나는 내 삶은 없구나. 내 삶은 없습니다. 그때는 제가 몰랐죠. 목사가 돼도 제 마음대로 낚시도 가고 탁구도 칠 수 있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때는.
그때 몰랐어요. 그냥 뭐 목사는 24시간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설교 준비만 줄 알았죠.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제게 기쁨의 날만큼은 아니었어요. 이제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요, 그 어린 나이에, 제 나이에 걸맞지 않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이거였어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가사만 바꾼 사회 찬미라고 하는, 노사연이가 부르는 걸 보고 이게 얼마나 서러운 노래라는 걸 제가 알았죠, 나이 들어서.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은 누구든지 메리 크리스마스로 기쁜 성탄절의 기분을 낼 수 있는 말이지만, 예수가 나에게 왔고, 그리고 예수가 나와 함께 살아가야 될 그 삶의 그 첫날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 의미를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들뜬 날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내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우니까요.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성공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아둥바둥 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세상인데, 말씀대로 살면 거꾸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바보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내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이 땅에 소명을 가지고 소명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삶은, 그냥 걸어가기도 힘에 버거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은 어쩌면 그것을 결심하는 일은 참 버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고 나는 그런 그릇이 안 되고 나 그거 싫은데도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는 그 고백, 그리고 그 순종이 우리의 삶에, 나 같은 죄인의, 나같이 연약한 믿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시작되는 그 첫 시작이 바로 그 순간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설교 마지막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보통 아멘이 큰데 오늘은 왜 이렇게 아멘 안 하세요?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 왔고 다 세례 받았고 그 다짐에서 세례까지 받았는데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말이 뭐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닌데 왜 아멘이 이렇게 목구멍에 기어 들어갈까요? 여러분 다 목사하란 말도 아니고 다음 주에 설교하란 말도 아닌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이 나에게,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누리고 있는 사람 역시 어쩌면 더 작은 것 같습니다. 날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은 정말 작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세상은 불러요. 예수쟁이다. 예수쟁이다. 춤에 한장한 사람을 춤쟁이라고 그러고 노름에 한장한 사람을 노름쟁이라고 그래요. 노름쟁이는 누구보다 노름을 잘 알고, 춤에 한장한 춤쟁이는 거림쟁이, 그림을 그리는 그림쟁이는 누구보다 그 그림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 아십니까? 그 예수 아십니까?
예수를 수십 년 동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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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불렀고 예수를 불렀던 불구하고 그 예수가 우리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이유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 분이 예수라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임하시거든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세요. 근데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벅차요. 버거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알아요. 이게 맞는 말씀인지도 알아요.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 삶이 이 말씀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내 삶이 이 말씀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나라고 하는 인간이 이 말씀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래 내가 질게 그런다면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육신이 되는 것을 경험 못해요. 우리에게도 지금도 세미한 음성으로 예수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지만 그 대가 지불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거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없지만 나는 그런 존재가 못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면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겨자씨만큼 작게 심겨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는 12월 25일 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1년 365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예수를 땅에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마시고 저는 나약하지만 그 말씀의 대가 지불을 감당할 수 없지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면 제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지금도 나와 동행하는 나의 친구요 구원자요 구주로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